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저희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습니다. 큰 복을 더하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닫혀있는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에 이끌리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사 그려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2번 성찬을 교독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기온도 계절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마음의 온도가 있을까요? 그 마음의 온도는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온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온도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온도에 맞추어져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온도가 계절에 따라 변하고 우리 마음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한 주간, 한 날, 한 시간 1분에 따라 변하는 마음의 바람입니다. 그 마음의 바람이 너무 많아 우리는 늘 세상의 바람에 움직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도와 바람이 늘 변치 않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갈대 같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는 대학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간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험생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시험의 압박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어려운 문제와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머릿속을 밝혀주셔서 모든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념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수험생들이 모두 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곳에 모두 다 합격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자신에게는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험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한 광내 교회를 위한 헌신한 마음으로 오늘 오후 예배 임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직하는 모든 직분자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으로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직분자, 목사님과 협력하여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임직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은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겸손한 직분자가 되게 주옵소서. 임재가시는 모든 그 가족의 건강과 생업의 번영과 자녀의 축복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교회와 교우들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평안을 주시고 사역과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의 방법으로 봉사하시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앞에 서니까 생뚱맞죠. 이병익 목사님께서 그 광고 영상을 위해서 써주셨는데 지금 일손이 없어서 영상 제작이 어렵고 당분간 구두 광고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이고 모든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리고 오후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2시 30분 예배는 3시 30분 예배로 묶여서 드려지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회장이 되면서 수요일에도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회의를 비롯해서. 그래서 도저히 오전에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저녁 예배로 설교를 변경해서 오전에는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저녁에는 제가 설교하니까 참고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녁 예배 설교는 실시간으로 방영이 되고 녹화되어서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교회 창립 120주년 전교인 단기 선교 후원 안내를 잘 보시고 계속적으로 광고가 되었으니까 이제 익숙하실 텐데 게시판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단기 선교 모임과 교육은 모이지를 않습니다. 행사 관계로 모이지 않고 추수감사주일이 저희는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데 이번에는 기관별 찬양제가 있습니다. 가족 찬양제와 기관별 찬양제를 번갈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기관별 찬양제가 있으니까 여러 기관들이 팀을 구성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시상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상품으로 제공해 주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또 우리 서승회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교구를 통해서 전달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중보 기도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를 변경합니다. 2층 부엘 세바실에서 모였는데 찬양 연습실 2 지하 중보 기도실로 변경되었으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모이셔서 좀 더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건이니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김장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담당했던 이병희 목사님 계시지 않아서 이제 주보를 좀 더 일찍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이나 광고를 금요일 오전까지는 사무실로 보내주셔야 주보 제작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울 동북노회 남선교회 총회가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3시에 일동 동북교회에서 있으니까 남선교회 회원들은 참고해 주시고
또 동부 동남 시찰 신우회가 연합해서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철원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교회에서는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휴먼 구역에서 담당하고 다음 주는 오남 2구역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오늘 주방 성김이로 수고하실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분의 권사님이시고 다음 주에도 수고하실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임직자 일동께서 담당해 주셨고 광천구역의 권익숙 성도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은 그런 내용인데 맥스 루케이도의 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수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소서. 실수할 때 그저 안타까워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따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꾸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수관 이영분 집사님, 석혜옥 집사님, 또 황민아 집사님, 신일섭 성도님, 정성윤 귀한 친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가운데 언급드렸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조금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의는 전혀 일치하지도 연결되지도 않는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말해지지 않아야, 그래야 오히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맞는 벌을 주시는 것이 의고 공입니다. 자,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의롭게, 공의롭게. 그렇다면 그 처벌에 관한 소식, 심판에 관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의문이 들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제기한 이 의문은 제가 던진 질문이 아니라 루터가 던진 질문입니다. 10월 31일 종교개혁기념주일이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전에 루터가 로마서를 강해할 때 그 준비를 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결국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내가 갖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내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가서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루터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거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의니까 우리가 노력해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한다고 해도,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누구만 가지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그래서 20절 말씀 볼까요? 3장 20절. 20절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과는 상관없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의니까 하나님에게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없기에 받아야만 합니다. 25절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뭐가 있어요? 진노하거나 심판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얘기합니까? 죄를 간과하신다. 죄를 간과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무시하고 죄를 그냥 넘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죄를 간과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연결이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겁니다. 이 속량이 무엇이냐? 이전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번역되었던 말을 속량이라는 좀 더 적절한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대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수요일 설교의 대속에 관한 진리, 그 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값을 지불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자신의 몸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그 무죄한 몸, 그래서 거룩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건데, 그 무죄한 몸을 속전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자기를 바치고 죄인된 우리를 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유월절을 생각나게 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곳마다 사망이, 죽음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짐으로 인하여 사망이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때마다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나누는데, 오늘 그 성찬 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가 있어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했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죄 문제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25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도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게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이냐? 그 이상이죠. 그게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런데 그 죄 문제가 누구로 인해서 해결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되니까 그게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었다. 위험하죠. 야, 이제 본색이 드러난다. 우리 목사님 드디어 이단의 길로 간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거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다른 종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개 자식이 고양이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의 자식이 되려면 개여야 합니다. 제가 동급이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그래서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 단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움이 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절대 의의 관계가 아닙니다. 의의 관계는 뭐예요? 공정한 거죠. 칼 같은 거죠. 법과 원칙에 따라가는 관계죠. 그런데 부모 자식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의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이긴 자야. 야곱이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요? 그냥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듯 어느 때는 참아주고 어느 때는 그냥 못 본 척 해주고. 자식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죠. 부모는 다 압니다.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부모는 기다려줍니다. 자식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겁니다. 의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화목하게 된 것인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의 본문 자체가 그저 성경 공부같이 교리적인 부분만 접근할 수 있는데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독생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드려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롭지 못한 저희들,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천국 가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비참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의 자녀 이온이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성찬포를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 드립니다. 227장 1절만 찬송합니다. 227장 1절만 찬송합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분주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잔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눠줘요.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찢겨주신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떡과 잔을 받을 때 대속과 관련된, 속량과 관련된 말씀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는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세례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로라. 또한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나눠주시며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잔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덮으신, 또 여러분의 죄를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잔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겠습니다. 이제 찬송 드리겠습니다. 227장 아까 부르셨던 찬송 5절만 찬양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듣는 것을 들으며 주님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듯한 삶이 되어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라 부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